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구약시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계명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 율법대로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하게 순종을 했는데, 그 율법을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셨는데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 주변의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표현하신 것은 이놈의 자식들 니들 두고 보자가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채찍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노는 저 이방인들을 향한 것처럼 심판을 위한 진노가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한 것처럼 심판을 위한 진노가 아니라 채찍과 같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진노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들이 율법에 매여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힘들게 순종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역시 유대인들은 그 무거운 율법을 철저하게 신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핍박이 와도 고통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것은 내 목숨 하나 지키는 거예요. 뭐 지키는 거요? 우상 숭배하지 마, 이것은 그냥 내 목숨 하나 지키는 겁니다. 그 나를 위한 계명이에요. 우상의 재물 먹지 마라고 했으니 온갖 핍박과 고통이 와도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한 계명입니까? 나를 위한 계명. 나 하나 그냥 목숨, 나 하나 생명 지키기 위한 계명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 누구를 위한 계명이에요? 나를 위한 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시라고 했으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그것이 죄니까 죄값인 사망이기 때문에 자기 목숨 하나 살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3, 4대 저주받아 저주가 두렵기 때문에 안 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 하나 지키기 위한 그저 그냥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율법은, 다 같이 율법은 나 하나 지키기 위한 신앙이다. 자, 이것이 지키고 또 지키고 또 지켜도 누구 지키는 거예요? 너를 위해 지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지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지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자, 이것을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랑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너를 사랑하는 거, 나를 사랑하는 거? 자기 사랑하는 거지. 자기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신 두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이것은 구약의 법이에요. 구약.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누구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하나 사랑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자기 목숨 하나 지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셔요.
그 새 계명은 바로 뭐냐면 이제는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남을 위해서 살아. 그래서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이 바로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이것은 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수많은 사람을 제한 없이 지키는 율법보다 훨씬 큰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웃까지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 다른 이방 종교와 똑같다면 뭐더라 우리가 참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힘들게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습니까? 아마 저도 그냥 대충 그저 그냥 돈벌이 하면서 목회할 겁니다. 만약에 다른 이방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똑같다면 그냥 뭐 이렇게 힘들게 목회하겠지. 딱 주일날도 그냥 한 번만 설교하지 부도로 1부, 2부, 3부를 이 주일날 참 주일날 이 설교하는 것이 그래도 그나마 저녁 예배 설교는 3일 예배나 금요일 설교는 그래도 그나마 마음이 편해요. 그냥 부담 없이 서요. 그런데 주일 설교는 참 부담이 이만저만이에요. 신기합니다. 똑같은 성도들 앞에 설교하는데도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왜냐? 그날 그만큼 주일은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부 예배 설교 딱 끝나잖아요. 하루 다 간 것 같아. 2부 딱 설교 끝나잖아요. 어깨 축제 날개 다른 것 같아. 저녁 예배 딱 끝나잖아요. 천국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종교와 이거는 비교거리가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방 종교와 비교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들은 전부 마귀에 의해서 마귀와 함께 지옥 갈 자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쫄딱 망해도 예수만 있으면 천국이니까 우리는 최고로 행복한데, 근데 문제는 만약에 너 하나만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면 너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다. 너 목숨 하나 지키고 너 네 생명 하나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너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 여러분, 율법은 누구만 지키는 거예요? 나 하나 지키는 거예요. 나 하나 살고자 나 하나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는 사람.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여러분 나를 돌보는 게 아니라 이웃을 돌보고 이웃의 영혼을 돌보고 이웃의 영혼을 향해서 구령의 열정이 불타서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 간신히 신앙생활 합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남의 영혼, 이웃의 영혼을 돌보면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구령의 열정, 지나가는 예수 안 믿는 불신자, 내가 저 사람을 알지 못하고 저 사람이 나를 알지 못해도 입을 열어 예수 믿으세요 라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여러분 속에 구령의 열정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복음의 사람이에요. 율법의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웃의 영혼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 이 차이는 이건 비교도 안 돼요. 여러분, 이방 사람은 자기와 자기 가정을 위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만을 위해서 산다면 이방 사람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멸망하는 저 영혼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을 향해서 예수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예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예수의 고난이 헛되지 않도록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것은 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수많은 사람을 제한하지 않고 제한두지 않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율법보다 훨씬 큰 계명이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복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 구원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의 사람이 아니라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애쓸 때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의 사람이에요. 당신은 복음을 믿습니까? 예! 나는 예수님을 확실히 믿습니다. 복음의 사람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복음의 사람입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도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당신 하나 그냥 사는 일에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그냥 간신히 사는 사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직 영혼 살리고 영혼 사랑하는 데 초점을 두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라면 여러분 정말 복음의 사람이, 우리 산성중앙교회 성도들은 다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율법보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전도의 명령을 어겨도 된다고, 여유가 있다고 오해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만약에 율법만 지키고 살라고 하신다면 어쩌면 너무 편할 것 같아요. 그냥 나 하나 사는 일이니까. 율법은 나 하나 사는 일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나 하나 사는 일이야. 그러면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신앙생활이 왜 힘드냐? 요 전도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웃의 영혼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네 앞에 다른 신 두지 마. 안 두면 돼. 쉽죠? 안 두면 돼요. 쉽죠? 하나님이 너의 유일한 신이야. 우상 숭배하지 마. 안 하면 돼. 너무 쉬워요. 하나님만 섬겨. 하나님을 안 섬기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쉬운 얘기요. 쉬운 얘기. 자, 그러니까 율법은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계명 중에서 다른 것은 전부 다 나 혼자만 의롭고 나 혼자만 지키고 나 혼자만 보호되는 것인데, 그런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날 복 주었어 라고 했으니 이날은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거룩하게 축복을 정복하고 거룩함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를 정복해 들어가고, 벌써 거룩한 주일은 뭐가 나오느냐?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거룩한 주일은 뭐가 나와요? 행위가 나온다니까. 예배하는 행위, 찬양하는 행위, 거룩함을 정복하는 행위, 하나님의 은혜를 정복하는 행위, 신령한 나라를 정복하는 행위, 그것이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행함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율법은 살인하지 마. 하나님 말씀 앞에 그저 그냥 살인을 안 하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 살인 안 하면 돼. 칼을 드는 게 힘들어요. 안 들고 가만히 있는 게 힘들어요. 칼을 들고 찌르는 게 힘들어요.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힘들어요. 칼을 들고 찌르는 게 힘들지. 칼을 들고 찌르는 게 힘들지. 가만히 있는 것이 더 힘듭니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간음하지 말라. 안 하면 됩니다. 도둑질하지 마. 안 하면 돼요. 이건 소극적인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마.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나 거짓 증거할까 봐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해. 오히려 훨씬 나서요. 훨씬 낫습니다. 안 하면 돼요. 소극적인 명령.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 적극적인 명령이지. 이건 행위가 동반된다 이 말이에요. 행동이 동반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했으니, 부모님을 향한 최고의 공경이 뭐냐면 밥을 해드리는 것입니까? 못 해드리는 겁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예요.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자식 돈 유산으로 물려줘서 고생 안 시키는 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가장 최고의 큰 유산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으니까 너만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집에 유하는 모든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라고 했으니,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집에 유하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안식일을 지켜야 저주받지 않고 행복, 축복, 거룩하며 은혜 속에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관심사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발걸음이에요. 가장 최고로 아름다운 발걸음. 삐딱구두를 신고 그저 굽을 높이면서 그냥 궁뎅이를 실룩실룩 거리면서 걷는 것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아니고, 정말로 아름다운 발걸음은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라. 왜 이런 신발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신발 너무 불안하지 않아요? 이거 너무 불안하지 않아요? 너무 불안하지 않아요? 자, 미안해요. 좀 약간 지저분한 소리에서 삐딱구들을 신고 똥까지 마려봐. 이거 얼마나 부들부들 떨궜어. 너무 불안하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아름다운 발걸음은 삐딱구들을 신고 궁둥이를 실룩실룩 걸으면서 걷는 발걸음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발걸음이라 이 말이에요. 복음 전하는 발걸음.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율법적으로 볼 때 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었으니까.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세상에 죄인 중에 죄인, 괴수는 자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오해하면서 그 율법으로 자기 자신을 진단할 때 나는 흠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나는 탐내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한 사실도 없습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도 안 했습니다. 음욕을 품은 사실도 없고 간음한 사실도 없고 살인한 사실도 없고 부모를 공경했습니다.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딜 걷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신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이들은 자기 혼자 가만히 앉아서 나는 율법을 지켰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치 그것이 복인 양 그것을 자기 의로 드러내고 그것을 자기 의로 드러내고 있다며. 율법사가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 지켜라. 누구를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첫째, 내 자신을 위해서 살라. 율법 지켜. 다 지켰는데요. 안식일도 잘 지키고 우상 숭배도 하지 않고 다 잘 지켰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라는 말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이웃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그런 그 개념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바로 뭐냐면 누구를 위해서 살아 이제는? 네가 율법을 지켰다면 두 번째 누구를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살아. 이웃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살아. 그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은 예수님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느냐? 이웃을 살리시는 일을 하러 다니신다 이 말. 그러니까 네가 율법을 잘 지켰으면 이제 나를 따라다니면서 이제 어떤 일을 하라고? 이웃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발걸음이 최고의 은혜로운 발걸음이라 이 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살았기에 예수의 피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흠이 없다면 예수의 피의 공로가 필요 없는 사람인데 우리는 오늘 한날도 죄로 내가 정말로 충만한 하루를 보냈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구원 받은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피가 필요한데 그의 죽으심의 은총이 필요한데 구속의 은혜가 그들에게 필요한데 그들이 몰라서 멸망합니다. 주여 나에게 이 소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소식을 저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에 편지가 있어요 없어요? 마음에 편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해주라는 편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이 편지를 하나님께서 어디다 세우셨대? 어디다 세우셨대? 편지를 쓰셨대? 여러분의 심피에다가 편지를 쓰셨대.
그럼 이 편지를 우리는 전해줘야 되는 우체부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딱 만나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면서 안녕하세요. 저는요 택배 기사인데요. 배달 왔어요. 아니 택배 기사 안 같은데 무슨 제 마음에 편지를 누가 적어서 지금 선생님께 주라고 했어요. 이 새끼가 놀리는 게 아니고 한번 잘 제가 마음에 편지 읽어드릴게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 우리는 택배 기사요. 우체부 아저씨요. 여러분 물건 시켜놓고 택배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려져요? 안 기다려져요? 기다려지죠. 택배 물건 시켜놓고 오늘 택배 온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언제 오나 띵동 문자가 왔어. 택배 문자인가? 아니요. 서운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비에 하나님의 편지를 기록하셨대요. 왜 편지를 기록하셨을까? 전해주라고, 읽어주라고. 다른 수많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읽어주라고. 자, 그래서 이 전도는 부탁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명령이면서 최고의 아름다운 발길이라는 겁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라. 명령해야 건집니까? 내가 지금 저 사람을 건질 수 있는데 누가 명령해야 건집니까? 스스로 건집니까? 스스로 건져요. 먼저 보는 사람이 건집니다. 그런데 전도는 우리가 명령하지 않아도 신앙의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전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명령하셔서 이 전도할 수 있도록 아예 사명으로 주셨어요. 얼마나 전도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 전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하면 전도를 명령으로 주셨을까. 우리 성도들은 아주 마음에서 진실함으로 습관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하는 자.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전부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 바라보시고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되지 말고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전도하는 복음의 사람이 됩시다. 시작. 라윤이 오늘 아까 점심 먹고 라윤이 이렇게 제가 1층 계단에서 이렇게 올라왔나 아니면 6층에 갔다가 사무실에 볼 일이 있어서 여기 내려왔나. 근데 갑자기 저를만 보는 순간에 목사님 큐티 인형이요 그러더라고. 큐티 인형 왜 안 주느냐는 거예요. 제가 지금 누구만을 위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쟤는 지금 아직까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물론 지 엄마 아빠가 아프면 울면서 아프지 말라고 그렇게 해? 어떻게 한대? 울면서 아프지 말라고 한대요. 그러면 아프지 말라고 하면 제가 고쳐줘야지. 고쳐줬어 라윤아? 그땐 기도해줘 엄마한테. 엄마 여기 오셔야 돼. 기도해 드릴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질병아 떠나가고 기도해줘.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만을 위해서 살아요. 쟤는 다 말로 갚는 거예요. 지금 말로만.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엄마를 위해서 삽니까? 돈이 있어서 목사님에게 선물을 주었습니까? 목사님에게 선물을 주고서 다 저만을 위해서 큐티 인형도 달라고 이리와 줄게 이놈아. 이것도 가져갈래? 이거는 엄마 쓰게 가지고 가. 얘는 아마 크면 지 엄마 지 아빠는 아주 그냥 굉장히 챙길 겁니다. 엄청나게 챙길 것 같아. 만약에 조금만 여러분 나중에 제가 크면 나윈이 보는 앞에서 엄마 아빠한테 해코지나 싫은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덤빌 겁니다. 막 굉장히 쟤는 아주 팔이 안으로 굽는, 특별히 팔이 안으로 잘 굽는 애요. 쟤는. 그지? 그런 것 같지 않아? 그런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을 위해서 사는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죽 참다 못 참으셨으면 건전의 지옥에서 하고 명령하셨겠느냐. 그래서 지구상에서 최고로 큰 명령이 어떤 명령이냐면 살리라는 명령입니다. 살리라는 명령을 안 가진 자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누가 가치가 있었느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가치가 있었어요. 자기의 목숨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 가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 목숨을 버리고 이웃의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최고로 가치가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은 주님 앞에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주님 앞에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까? 살려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나 하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나 하나만 말씀대로 살면 되지, 나 하나만 은혜 받으면 되지, 나 하나만 믿으면 믿음으로 살면 되지, 나 하나만 성령 받으면 되지. 근데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생각이냐?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봐라 이 말이에요. 나 하나만 그저 간신히 신앙생활하고 나 하나만 목숨 유지하고 생명 유지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2025년 한 해에 한 사람 꼭 이상씩 전도 목표를 삼아서 정착시키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목표를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이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 가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 하나 위해서 이 땅에 7, 80년 살도록 놔둬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나 하나만 위해서 산다면 뭐더러 7, 80년 인생의 삶을 이 땅에 놔두겠어요. 나 하나만 위해서 필요하다면 놔둘 이유가 있겠어? 여러분, 만약에 나 하나만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산다면 저도 마찬가지로 다 지금 여기 없어져야 될 사람이요. 지금 나 하나만 위해서 살잖아. 나 하나만 위해서 살지 않아요? 이 세상에 다 없어져야 될 사람이에요. 놔두시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제는 이웃을 위해서 살아. 이제는 이웃을 위해서 살아. 이제는 이웃을 위해서 살라 이 말이에요. 구약 때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초월해도 적당히 해도 말 안 들어도 된다는 우리는 착각을 버리고 첫째 율법을 통해서 먼저 내가 살아야 돼. 이 말씀은 지금 율법을 순종해야 산다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후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다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명령 전도해 영혼을 살려 복음 전하는 자가 돼. 그래서 여러분은 이웃을 위해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직분을 받고도 남용하거나 유기한다면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직무 유기했을 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왼편에 있는 자들이 직무유기로 심판받을 길을 심판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왼편에 있는 사람 교회 똑같이 다니는데 남 들이받고 이웃 상처 주고 그저 그냥 이웃 마음 상하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이 말. 여러분, 교회에서 남 죽이고 영혼 실족시키는 사람, 말 함부로 해서 남에게 상처 주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왼편에 있는 사람들인데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심판이. 미련한 5 처녀가 등불을 들어야 할 직무를 유기해서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직무유기하지 말고 아름답게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직무 수행이 뭐예요? 직무 수행이 뭐예요? 직무 수행이 뭐예요? 직무 수행이 복음을 전하는
영혼을 살리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의 사명,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무의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들이 찬양할 때 과연 기도를 얼마나 기도하고 찬양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찬양하는지, 찬양하는 사람의 정신과 태도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기도를 통해서 내 속에서 감사의 절정이 이르를 때, 그때 이제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찬양하는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할 때 그런 간격도 없으니까 밑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찬양이 우리 속에서 벌써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내 속에서 충만하게 터져 나올 때, 찬양하는 이 밑에서 함께 찬양하는 사람도 같이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같이 은혜가 충만하게. 여러분, 얼마나 찬양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찬양하며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찬양하는지, 하기 싫어서 악지로 그냥 마지못해서 시켜서 하는 찬양이라면, 여러분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밑에 있는 사람과 함께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은혜 안에 파장을 일어나겠습니까? 억지로 하는 찬양이라면 먼저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를 내놓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놓고, 그리고 그 은혜 감사해서 찬양을 터뜨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에 말씀드렸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내 필요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고. 내 필요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은 종교생활이에요.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크루세이더 찬양은 악보전 가지고 와봐. 찬양은. 여러분, 이 곡 선정도 진짜 잘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찬양의 가사들이 나는 모든 것이, 나는 주님이 전부입니다. 맞아, 주님의 전부인데 왜 주님을 전부라고 기도하느냐, 고백하느냐?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부라고 고백해. 근데 감동이 되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그 찬양 안 받으셔요. 하나님이 전부야. 왜 하나님이 전부냐? 내가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나를 이렇게 부르시고 나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응? 우리 옆 사람 얼굴을 바라보시고 우리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삽시다.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꼭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번 나는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삽시다. 다 같이 다시 세 번 시작. 나는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삽시다. 나는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삽시다. 나는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삽시다.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최고의 가치로 보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에게서 최고의 가치를 찾도록 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 전도의 발걸음이에요. 전도의 발걸음. 무슨 발걸음이야? 전도의 발걸음. 전도의 발걸음. 이게 최고의 가치 있는 발걸음이에요. 최고의 가치 있는 최고의 발걸음. 악기 무슨 인격이 있어요? 하다못해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 우리는 인격이 있다니까? 우리는 감정이 있다니까? 우리는 의지가 있다니까? 우리는 지식이 있다니까? 그런데 악기보다 얼마나 섬세하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표현해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표현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최고의 아름다운 이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 뭐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소원을 표현해 드리는 게 뭐라고? 전도라니까. 하나님의 감정을 아주 나를 통해서 섬세하게 표현하는 게 뭐라고? 전도라 이 말이에요. 전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런 전도의 발걸음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서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끊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이 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도 역시 이 땅에 전도의 발걸음으로 전도의 발걸음으로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성령 받은 제자들은 평생에 어떤 발걸음으로 살았느냐? 전도의 발걸음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전도의 발걸음이 됩시다.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의 영혼을 위해서, 멸망하는 영혼을 위해서 사는 아름다운 전도의 발걸음이 되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 역사가 그렇게 우리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이유가 뭐겠어요? 전도의 발걸음을 끊으려고. 여러분, 그런데 이 전도가 언제 활성화가 되냐면, 이 전도가 언제 활성화가 되느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영광 올려드려서 예배가 성공할 때 전도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실패하면 전도가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예배가 항상 성공해야 돼. 여러분, 90년대 우리나라의 부흥이 엄청났죠. 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 부흥이 엄청났고 선교가 엄청났어요. 선교가. 그러면 이건 뭘 말해주느냐? 그때 당시 우리 한국교회 예배가 활성화가 되었었다는 소리예요. 예배가 활성화가 되면 전도의 불길이 타올라요.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왔다가 맥없이 왔다가 맥없이 앉았다가 맥없이 그냥 가지 말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 힘을 통하여 우리가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전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어요. 왜 살려놨어? 전도하라고 살려놓은 거라니까. 여러분, 구약시대는 전도하지 않아도, 왜? 전도의 명령이 없었으니까. 전도의 명령이 없었으니까 그냥 율법 지켜서 자기 목숨 하나 지키고 유지하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자기 목숨 하나 지키고 유지하면 하나님이 오실 때 전혀 가치가 없다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치가 없어요. 누가 가치가 있느냐? 시작. 전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 금은 보화, 값진 보석이 보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지에서 열매를 많이 따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안 열립니다. 이것을 막 흔들어 보니까 먼지만 쏟아집니다. 얼마나 먼지를 아주 코로 들이마셨는지 몰라. 열매가 열릴 가망성이 전혀 없습니다. 점점 그 나무는 고사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삭정가지가 되어가면 희망이 없어요. 꺾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여기 심은 사과나무가 한 1, 2년만 더 지켜보고 있다가 전혀 가망성이 없으면 찍어버리려고 그래요. 뽑아버리려고 그래요. 가망성 없겠죠? 권사님, 정경 권사님, 가망성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무조건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아주 1, 2년, 올해는 이미 글렀죠? 올해는 물 건너 같아요. 벌써 심은 지가 몇 년인데 3년 지났잖아. 저 사과나무를 당진해서 저게 종자가 진짜 좋은 종자예요. 그냥 아무런 종자를 그때 8개를 가지고 왔나? 진짜 좋은 종자를 줘서 가지고 왔어요. 진짜 좋은 종자를. 아주 맛있는 사과예요. 아주 그냥 막 침 나오는 거 봐. 막 아삭아삭아삭한 진짜 좋은 종자예요. 그렇게 해서 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 사과나무를 가지고 올 때 흙을 다 이렇게 다 흙을 여기다가 다 이렇게 채워서 가지고 왔걸랑요. 그래서 심는 안수 집사님들이 이 흙을 다 털어가지고 뿌리만 갖다가 박았으니 아마 그때 이미 끝난 것 같아. 이미 저때 이미 싸가지가 없어진 것 같아. 저때 이미. 아니,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다. 원래 이 나무도 이 적응이라는 게 있어. 나무도 이 적응이라는 게 있다니까. 자기가 냄새를 맡고 진액을 공급받았던 그 흙의 냄새가 있을 거 아니에요. 토양의 그 성질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토양의 성질이 갑자기, 다시 말하면 충청도에 늘어지는 흙, 이제 여유가 있는 흙이에요. 충청도는 흙도 다 짐승도 똑같아요. 짐승도
이제 농부는 지금 바빠가지고 빨리 밭을 가고 싶은데 으랴 쪼쪼쪼쪼치 이게 이제 소 모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막 다급하게 하는데 천천히 이제 소도 그런다니까. 충청도서는 소들리지 마로 뭐가 급혀. 이제 소도 그려, 땅도 그려, 흙도 그렇다니까. 그러면 부산에 그 승질머리 들어오는 이제 그 흙이 이제 지금 그 만나는 그 과정에서 충청도 흙이 좀 어느 정도 버텨져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충청도 느린 흙을 딱 버리고 그냥 승질머리 더럽고 성질급한 그 부산 흙을 그냥 갑자기 만났으니 얼마나 이 충청도 나무가 얼마나 그 부산의 승질머리 앞에 꼼짝 못하고 기가 눌려서 지금 저런 거예요 지금. 이거 어떻게 폐기 처분하라고요? 알고 있어요. 햇빛도 없는 건 당연해. 햇빛 없어서 그런 거 다 알아요. 아까워서 그냥 우리가 이제 심을 데가 없으니까 저기다 그냥 심었는데 그렇다고 저 개천에다가 심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다 딴 년놈들이 다 따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심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한 1, 2년 더 지켜보고 있다가 저걸 옮겨가지고 우리 김여중 집사님 그 가게에 혹시 그 햇빛 잘 들고 땅 좋은 데 있어요? 주변에? 없대요. 어떻게 백봉기 집사님 어디 주변에 있어요? 뽑아갈래요? 예? 주시면 하나 줘보고 하나 해서 아주 좋은 걸로 한번 줘보셔요. 그래서 그 할 때 그냥 뿌리만 팍 뽑아서 하지 말고 뭐 권사님이야, 장로님이, 저 아버님이, 아버지 친정 아버님이 뭐 사과농사 달인이니까 달인. 그래서 보니까 딱 전화해서 물어보고 그렇게 하시더라고. 보니까 하나 해서 드려서 어떻게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있겠죠? 아마 그러면 이 사과가 아마 백봉기 집사님으로 나무가 건너가면 기가 살 겁니다. 우리 성도에 다 승절매리가 안 좋아서 다 기가 죽어 있어요 지금 그 기가. 그래서 잘 키우면 하나 더 드릴게요. 있어요 심을 때? 그냥 화분에다 가시려고? 옥상에다? 텃밭이 있어요? 잘 심어 보세요. 첫열매 꼭 드리시고요. 첫열매 하나 놔주고, 첫열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두 번째 하나 놔주고, 세 번째는 우리 저 강정숙 집사님 그거 오늘 참 어제 양푼이에 막 밥 비벼 먹는데 저는 원래부터 깜짝 놀랐지만 어제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내가 원래부터 깜짝 놀랐는데 어제는 기절할 뻔했어요. 그 양푼이에다가 나는 아마 죽을 때도 유언하고 죽을 겁니다. 아마 제가 은퇴할 때 양푼이를 선물로 줘야 될 것 같아요. 최고의 발걸음, 전도의 발걸음이라는 사실이 잊지 말고 나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꼭 이웃을 위해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각오하고 신앙생활하고 죽을 각오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꼭 되어야 돼요. 죽을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신앙생활도 죽을 각오하고 기분 나빠서 못하겠네가 아니라 여러분 기분 나빠도 전도하는 발걸음이 최고의 아름다운 복된 발걸음이에요. 전도하지 않는 사람 영적으로 시들어가요. 전도하지 않는 사람 영적으로 메말라요. 기도에 힘도 없고 기도에 능력도 없고 신앙생활에 힘도 없습니다. 주님은 전도하는 사람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셨으니 전도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힘이 있어요. 나를 이끌고 가고 새신자도 이끌고 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은 그만큼 전도하는 자와 일하시고 전도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그냥 습관적으로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내 속에서 저 영혼을 책임지고자 하는 진실한 그 심정과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꼭 전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아름다운 발걸음 전도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으로 살게 하옵소서. 전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피에 건세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전도하지 못하도록 수만 가지의 방법으로 해방하고 방해하는, 그리고 전도를 좌절시키는 악한 영은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우리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저주 질병 불신앙 가지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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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하나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드립니다.